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7장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7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절로 8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아브람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브람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나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의 약속을 내 방법, 내 시간대로 이루려 했던 사라와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이들의 생각은 갈등과 근심과 또 학대가 되었지요. 당신과 나 사이에 하나님이 판단하시길 원한다. 이 하나님의 판단은 이 둘에 대해서 얼굴을 돌리셔서 도망자 하갈에게로 향하셨습니다. 살피시는 하나님, 다 보고 계신 하나님, 하갈이 만난 하나님이었습니다. 하갈이 아들을 낳게 되는데 이스마엘, 하나님이 들으신다. 하갈 본인이 이름 짓지요. 흥미로운 것은 사라의 계획은 이 여종 하갈을 통하여 자신의 아들을 얻는 것이었지만 하갈이 아들을 낳을 때는 늘 앞에 붙던 사레의 여종 하갈이라는 타이틀이 빠져 있어요. 그냥 하갈이 아들을 낳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방법은 하나님의 약속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때 아브라함이 86세였습니다. 그리고 바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는데 아브라함이 99세 때라 되어 있지요. 13년 동안 하나님은 침묵하시다가 나타나셨습니다. 13년 동안 아브라함이 아무 일도 없이 무탈했을까요? 이스마엘이 자라면서 또 사라와의 관계 가운데 어려움이 왜 없었겠습니까? 전쟁을 치루었고 또 거절했던 가나안 왕들에 대한 두려움은 하나도 없었을까요? 소돔에서 잘 나가는 자 되었다는 이 조카 롯의 소식을 듣는 아브라함은 자신의 선택에 후회는 없었을까요? 이 13년의 크기를 공감해 봅시다. 여러분은 지난 13년을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2008년쯤이 되겠죠? 뭘 하고 계셨고 거기서부터 여기까지 어떻게 지나오셨습니까? 시간 드릴 테니 잠시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2008년이면 내 자녀가, 내 배우자가 몇 살이었는데 그걸 생각해보면 13년이 순식간에 지나온 것 같고 또 아기였는데 다 커버린 자녀들, 또 이미 품을 떠나 독립한 자녀들, 내가 할아버지 할머니라니라는 순간들, 또 하늘나라로 먼저 가신 사랑하는 이들의 얼굴도 생각나실 것입니다. 정말로 많은 일들 속에 기쁨과 눈물, 소망과 절망의 굴곡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의 인생사를 후대에 전한다면 그의 13년 중에 하고 싶은 이야기가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거기에 관심이 없어요. 우리 인생사에 잘 되고 못 되고 죽고 사는 것은 하나님께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네 앞에 두었나니 하나님이 다 두셨어요. 중요한 것은 이어지는 그 신명기의 명령입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을 지키라. 그러면 네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에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사의 생사화복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그 약속 안에 머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에서 침묵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약속을 이루시려고 기다리고 계신 것이, 이것을 붙드는 것이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은 선택, 이 부르심을 받고 너는 복이 될지라 약속까지 받았는데 약속의 아들을 얻기까지 25년이 걸렸어요. 중간에 내 종 엘리에셀이 나의 상속자입니다. 인간의 판단과 계획이 사라져야 했고 하갈로 우리 자녀를 만들어 보자. 인간의 힘이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내년에 아들을 얻을 것이다 들을 때에 허망한 웃음이 나올 때 정도까지. 히브리서의 표현대로 아브라함이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일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13년 동안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하나님이 침묵하실수록 이스마엘 맞구나. 그때 우리 결정이 옳았구나. 애착은 심해져 가고 약속은 흐려져 갑니다. 아브라함이 99세, 사라가 89세. 이미 이 부부 사이의 생산의 가능성은 사라졌고 이스마엘이 사랑받을수록 사라의 열등감은 커져만 갑니다. 마음 놓고 웃을 수도 없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긴장 상태에 있는 가정이에요. 참으로 불완전한 상태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긴 침묵을 깨고 나타나셨고 스스로를 소개하십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인간의 계획과 힘은 모두 사라졌을 때에, 끝났구나 싶을 때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죽은 자와 같은 이의 몸에서, 경수가 끊어진 여인의 태에서 생명을, 약속의 씨 하고 시기하고 불완전한 상태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지만, 또 마음대로 웃을 수도 없었지만 하나님 앞에서 행할 때에 이삭, 웃음을 주시고 약속은 완전하여지는 것입니다. 이 약속이 여러분에게 소망의 말씀, 평안의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차근차근 새겨봅시다.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이십니다. 지난주 살피시는 하나님 엘로이, 그것이 하갈의 고백이었다면 오늘 전능한 하나님, 이 엘샤다이는 하나님이 스스로 소개하신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하나님이 15장에서 쪼갠 고기 사이로 피의 언약을 하시며 존재를 거시고 약속하셨는데 아브라함은 약속을 벗어나고 기다리지 못하고 절망할수록 다른 시도, 다른 계획, 또 내 능력으로 해보려고 했습니다. 그의 공로가 하나도 설 자리가 없을 때에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 전능한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입으로 고백되어지지 않고 하나님 스스로 소개하셔야 했던 상황은 무엇을 말합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 생각에, 내 판단에 하나님도 이건 안 된다, 전능하시지 않다 결론 내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전능하시다 믿으십니까? 천지를 만드실 때 전능하셨는데 내 현실의 문제들 앞에서는 하나님도 어찌하실 수가 없구나. 하나님의 능력과 약속은 성경 안에서만 끝난 듯이 내 삶에는 능력 없는 하나님으로 대하고 계시는 것은 아니신지요? 전능한 하나님께서 다시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또 약속해 주시는 오늘 이 본문을 언약갱신이라고 하는데요. 아브라함하고만 약속하시니까 나는 아닌가 보다, 이 잔머리 굴린 이들 때문에 이 언약을 나와 너 및 너의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는다, 이렇게 도장을 찍으십니다. 언약을 구체적으로 또 확장시켜서 갱신하세요. 아브라함만이 언약의 대상이 아니라 그의 대대 자손들이 전에는 언약의 수혜자들이었지만 이번에는 언약의 대상자들이 됩니다. 갈라디아서 말씀입니다. 화면 있습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무슨 음악의 아버지, 음악의 어머니처럼 믿음의 창시자 또는 대단한 모범을 보여서 그런 것이 아니라 믿음 안에서 우리가 그의 후손이라는 의미이지요. 너와 너의 대대 후손에 하신 언약이 오늘 우리에게도 이어지는 것을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엘 샤다이로 나타나신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나타내시기를 원하십니다. 무엇이 전능입니까? 이 전능의 의미를 욥이 깊이 경험을 하였는데요. 욥이 지독한 환난과 고통 속에 있을 때에 친구라는 세 사람이 찾아와서는 욥을 더 힘들게 하였습니다. 너가 고통을 당하는 것은 너가 잘못한 것이 있기 때문이지. 회개해라. 구구절절히 율법으로는 맞는 말만 하는 친구들이지만 그들에게 하나님은 선에 복 주시고 악에 벌 주시는 그 시스템에 갇힌 하나님이었습니다. 이들의 애정인 척, 조언인 척 하는 비방과 공격을 끝까지 들은 욥은 제 친구에게 마지막으로 대답을 하는데요. 이것도 화면에 있습니다. 나의 영혼을 괴롭게 하신 전능자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하나님의 솜씨를 내가 너희에게 가르칠 것이요. 전능자에게 있는 것을 내가 숨기지 아니하리라. 환난을 면케하셔야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괴롭게 하실 때, 우리를 환난에 처하게 하실 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전능하시며 찬양받기 합당하십니다.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삶의 모습을 갖추시길 바랍니다. 성경에서 배우고 끝난 역사 속에 그 홍해를 가르셨던 그 옛날 옛적의 전능자가 아니라 오늘도 신실히 그 약속을 붙들고 계시는 전능자의 오른팔이 아브라함의 언약의 후손된 우리를 향하고 계시고 또 우리를 붙들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굴곡을 통해 전능하신 하나님의 솜씨를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엘 샤다이로 스스로를 소개하신 하나님의 이어지는 명령은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입니다. 이 명령에서 완전하라라는 것의 방점을 찍은 이들이 이 율법주의자들, 행위 종교인들이었고 내 앞에서라는 말에 이제 은혜를 깨달은 이들이 이 종교 개혁자들이었습니다. 잘 알려진 그 라틴어 코람 데오라는 말이 하나님 앞에서 이 종교 개혁의 모토가 되었지요.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너 완전하게 살아. 다시는 실수하지 마. 말씀하신다면 얼마나 숨 막히겠습니까? 얼마나 빨리 지치겠습니까? 하나님은 완전한 상태를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 앞에서 행하라. 원어대로 직역을 하면 내 얼굴을 향하여 걸어라. 우리의 허물과 흠, 우리의 연약함 그대로 하나님의 얼굴을 향하여 걸어가면 전능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스스로 완전할 수 없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분이세요. 완전하다는 것을 또 다른 표현으로 의롭다라고 하는데 성경에 의롭다는 이들을 보십시오. 노아가 의인, 당대의 완전한 자라고 하였습니다. 그의 삶이 어땠습니까? 기껏 홍수 가운데 살려뒀더니 술을 마시고 뻘거벗고 누워 자다가 괜히 아들을 저주하는 자입니다. 재밌는 것은 노아가 저주한 자의 아들의 이름이 가나안이거든요. 그가 가나안 지역으로 왔습니다. 이후 하나님의 약속이 거기서 시작을 해요.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15장에서는 의롭다 하셨는데 바로 16장에서 하갈에게 저지른 이 부부의 실수를 지난주에 보셨지 않습니까? 이들이 의로웠던 것은 비록 넘어지고 의심하고 실수할지라도 신실하게 비추시는 하나님의 얼굴을 향하여 묵묵히 걸어갔기 때문입니다. 본질상 타락하고 부패하고 범죄한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 향하여 걸어갈 수가 없었어요. 죄로 인해서 단절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한 의로운 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우리에게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셨어요. 우리는 예수의 피를 힘입어 하나님 얼굴로 나아갈 그 담대함을 얻는 것입니다. 오직 십자가 구속의 은혜에 우리 믿음으로 응답할 때에 우리는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에요. 완전하다, 불려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칭의라고 하는데, 이 칭의라고 하는 것은 실상은 의롭지 못하지만 의롭다고 불려진다라는 것이에요. 거룩한 무리, 줄여서 무엇입니까? 성도. 우리가 성도라는 이름을 감히 달고 살 수 있는 것도 우리가 흠이 없는 완전 무결한 의로운 상태는 아니지만 흠이 없는 것으로 선언받은 상태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 개혁주의에서 이 칭의를 이 법정적 칭의, 이 법정 용어라고 하지요.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서 은혜로 말미암아 너는 의롭다, 땅땅땅 이 법정 선언을 받아서 의로워지는 것이지 어떤 행위로 도달하는 경지가 아닙니다. 우리의 공로 하나 없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오늘 이 신학적인 단어들이 좀 어려울 수가 있지만 이 복음의 중요한 원리, 칭의가 깨달아지셔야 합니다. 이 은혜를 근거로 우리가 지금 예배 드리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자들이 의롭다 하심을 얻어 또 하나님 얼굴을 향하여 서게 되고 그 은혜로 우리는 걸어가고 주님 품 안에서 완전하게 되는 날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능하게 하신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자, 하나님의 얼굴을 향하여 걸어가는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언약을 다시 새롭게 주시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꿈을 아브라함에게 부어주세요.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그래서 이름을 바꾸어 주십니다. 제가 지금껏 아브라함 설교를 하면서 이해를 더 직관적으로 돕기 위해서 아브라함과 사라라고 이렇게 쭉 호칭해 왔지만 아브라함과 사레였던 이름이 이제서야 바뀌어요. 아브라함, 존귀한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사레, 여왕이라는 뜻이에요. 좋은 뜻이죠. 그러나 이렇게만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인간의 소망입니다. 실상은 아들 하나 없던 존귀한 아버지 아브라함이었고 여왕이라면서 여종에게 멸시를 받는 사례였어요. 이제 너는 아브라함이라 하라. 많은 민족의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내 아내 이름을 사라라 하라. 많은 민족의 어머니라는 뜻이에요. 반드시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민족이 나올 것이다. 왕들이 네게서로부터 나오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꿈이고 계획이고 의지이시고 약속이십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나를 여왕 되게 하시는 것이 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완전하게 하심은 나에게 자녀를 주시고 존귀한 아버지 되게 하시는 것에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잘 되고 복 받는 것에 멈추지 않고 우리를 통해서 흘러가야 하는 것이에요. 다음 세대로, 이웃에게로, 민족에게로. 오늘 이 언약의 증표로 할례를 몸에 가지게 하시는데 아브라함에게만 그 증표를 주시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 집에 속한 모든 자들에게 그 증표를 주십니다. 여기 계신 우리 아버지들, 존귀한 아버지 아브라함이 되는 복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여성 성도님들도 여왕과 같이 영적 기품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셔도 돼요. 이것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복입니다. 그러나 존귀한 아버지 되려고 여왕 되려고 그것이 목적인 듯 내 힘으로 해보려고 사람들 눈앞에서 걸으며 살면 하나 되는 것이 없이 불완전한 것도 여러분들이 인정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전능하심을 믿으며 그 앞에서 걸으며 하나님의 약속을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큰 꿈, 큰 은혜를 품으시면 그 불완전한 아브라함의 가정에 이삭, 웃음이라는 기쁨을 선물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삭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까지 긴 이야기를 지나 마침내 십자가에서 우리를 완전하게 하실, 의롭다 하실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어가시는 하나님이세요.
아브라함을 25년 전에 부르셨고 긴 세월을 기다리게 하시며 또 그를 다듬어 가시지만 하나님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몇 번이나 약속을 주시며 붙드시는 그 은혜를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사인하신 언약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이루실 언약이에요. 환난 중에도, 고통 중에도, 코로나 중에도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얼굴을 향하여 함께 걸어가며 그리스도인으로 우리의 이름을 바꾸고 모든 민족을 품고 그들을 향해서 축복의 통로로 되어지는 우리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